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까? 이 본문은 여기에 답을 하는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경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 주제뿐입니다. 이게 전부이기도 한데 이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경영과 그 말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이것이 실존적 그 실체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인간에게만 이 특별한 이 선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특권이기도 하죠.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실체가 우리 모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아는 이가 많지 못합니다. 삶은 지금도 그 마음에서 그 놀라운 그 삶의 모든 비밀을 따라서 그 언어가 그대로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늘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묻고 있는데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 씀씀이가 사실은 전부입니다. 흔히 우리에게 사람에게 기대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좋아도 하고 기뻐도 하는데 이 전부가 그냥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랑까지라도 이 마음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사랑을 형성해가는 이 모든 이 근본 자체도 바로 사랑을 창조한다면 그 마음이 이 모든 걸 주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갈 곳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기 싫다. 답이 없죠. 핑계죠. 해서 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자꾸 이 마음을 쓸데없는 것에 뺏기는 바람에 자꾸 핑계를 대고 삶이 전부 여기에 그냥 휘둘려 있죠. 그냥 아니면 아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만큼은 이 마음의 주인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놀랍죠? 어떤 인문학적인 접근도 불가능합니다. 이 마음은. 그래서 이 마음의 주인께서 내게 주신 이 마음은 오롯이 나를 주도하죠. 다른 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실만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 마음이 주신 선물로서의 마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마음 선물을 주셔서 이 선물 주신 분 앞에 이 보답을 뭘로 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이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좀 역사가 깊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전히 지금 현실의 모든 것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경영만큼은 놀랍게도 그 경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경영이 형편없는 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신 선물이고 이 선물로 펼쳐갈 이 엄청나고도 어마어마한 세계를 정보가 없고 또 알려주는 이도 없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다. 분명한 거는요, 지금까지 이 시간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마음 선물은 아닙니다. 아마 엄청 힘드실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이것으로 병이 들어 암이 발생한 것은 통계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없지요. 우리만 몰라요.
참 대단한 이 마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이렇게 휘파당하고 휘둘리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실 일이 있어요. 참 온 우주를 담아낼 그릇입니다. 또 그 나라의 모든 것까지도 그 마음에 담아낼 마음 선물이에요. 이걸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친히 선포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 담아놓을 그 실제, 여러분 이보다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이 순간 오직 그 마음 씀씀이에 그분을 온통 심혈을 기울이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니 지금도 마음을 쏟아서 여기 전부를 드러내시는, 그래서 삶의 전부이기도 한 이 사실이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상하면은요 인생이 그대로 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썩기도 하고요. 근데 놀랍게도 마음이 기쁘면 인생 자체가 그냥 축제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인생은 그냥 인생을 인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뭘까요? 이 마음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하는 대로, 정하면 정한 대로 이 펼쳐가는 모든 세계가 드러난 게 현실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펼쳐가고 싶은 대로, 뭐 그림도 저는 세계적인 화가 그림을 다 이해 못하겠어요. 무식해서 그럴까요? 저는 아직도 피카소 그림을 이해 못하겠어요.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입니다. 뭐 곡을 만들어도 그렇고 글을 써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화에 엮어지는 것은 마음 가는 대로 펼쳐놓은 세계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생애 드라이브를 걸고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위도 따고 또 대학 강단에서 가리키다 세계적인 권위자도 되기도 하는데 우리들끼리 얘기해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지으신 분의 각도에서 본다면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전부를 쏟아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이 사실을 지금도 모르고 열심히 살죠. 그리고 하나같이 굉장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논문도 쓰고 발표도 하고 선언도 하고, 이게 그대로 그분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도 여기서 막 크게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지금 이후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 마음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펼쳐갈 그 마음의 세계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어놓으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온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놀랍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 씀씀이와 그분이 생각하는 이 마음 씀씀, 이걸 두고 하늘과 땅 사이다. 과연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선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 궁금해요. 왜? 하나같이 다 불행하다 그래요. 이건 실패작이에요. 이런 모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게 내 모습이라면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후로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은 그 마음이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거든요. 마음대로. 놀랍죠?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은 전능하시죠. 그래서 그 마음대로 펼쳐놓은 세계를 우리가 일평생 다 알지도 못하지만 기껏 태양계 안에 움직이는 걸 가지고도 우리는 대단히 여기는 일이 있는데, 물론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모든 이 태양계나 피조세계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숨쉬고 직립인간으로 중력의 원리로 걸어 다니게 하신 원리예요. 그분의 마음이죠. 근데 이것을 형편없다고 얘기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에 푹 빠져서 사는 것도 자기 몫이고. 근데 이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 가지 주제밖에 없어요. 이 주신 마음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
그렇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을 보니까 딴 데 보는 분도 많고 뭔 그런 생각이 많은지 얼굴에 수심이 찬 분도 많고 그럼 자기 몫이지 어떻게 해요? 있는 돈도 쓸 줄도 모르고 먹을 줄도 모르고 살 줄도 모르고 갈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마음 선물을 사정없이 짓밟아 버린 일이 있어요. 누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만 하찮은 뱀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어느 틈에 이 뱀의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이 뱀이 간교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에덴에도 마찬가지예요. 간교한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군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두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만이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이 누술구멍이 이게 간교한 줄 알면서도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크게 들리네요. 큰일 났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쁘고 즐거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이게 전부예요. 전에는 그렇게 속삭여도 뱀의 간교한 걸 모르지 않는데 뭐 끄떡없었어요. I don't care. 그랬는데 이게 슬그머니 나를 사로잡아오면서 이게 자꾸 들려지는데 이게 마음이 지금 복잡해지네요. 안 하는 걱정, 과거, 현재, 미래 걱정 다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는 간교한 뱀이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내가 절대로 네 얘기 안 듣겠다 했는데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아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것도요, 그 말씀을 빙자해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내 틈새를 비집고 또 좌정을 또 아래를 터버리는 거예요. 나만 몰라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두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까지 슬그머니 빙자해서 내가 혼란스러울 때 나를 어문습해오서 완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삐집고 들어와서 또 알을 들고 뱀의 얘기가 아주 내 삶을 사로잡습니다. 아마 여기 그런 분들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각하네요. 조금 전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좋아요. 저도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잘했어요. 이게 며칠이 나갈까. 그래서 이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끌어들여서 뱀이 간교하니까 들을 필요도 없는데 들을 일도 아닌데 그 소리가 귀에 들린 자체도 심각하지만 그 소리에 반응하는 그 자체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에게 말할 수 있는 특권과 그 말을 할 수 있는 행복을 선물로 주셨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에게 말은 성경에 있는 대로 미물의 짐승과 게임하라고 말하게 한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행복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하신 그분과 행복을 만끽하라고 주신 말입니다. 오직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응답하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줬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들려주신 말씀에만 응답을 하고 살아도 다 못 삽니다. 이 말할 수 있는 행복이 여러분의 전부인데 우린 그와 관계없는 지금 불행, 염려, 걱정, 근심이죠. 아니 그 소중한 선물을 미물의 짐승 이 뱀과 노닥거리라고 주신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간교한 뱀의 소리에 대꾸조살 짐승과 말하면 짐승 아니에요? 말한 사람은 몰라요. 이 말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게 뭘까요?
또 그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그 간교한 뱀 얘기에 녹이 나가서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지 뭐가 그래요 그렇게는.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어디 갔나요? 다스리라 하신 것이 하찮은 뱀과 놀아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 끝난 거예요. 이미 게임 아웃이. 여기 앉아 있어도 항상 심각합니다. 이게 네 앞입니까? 언제 그 미문의 짐승과 대화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마음 씀씀이까지라도 선물을 주셨을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하셨지 간고한 뱀과 노닥거리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주제 설정이 불분명한 거다.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팩트에 있어서 여전히 불분명하니까 헤매는 거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이지 그러면 그런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끝난 거예요. 옳으면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이에서 지나는 이 죄가 이 바이러스가 온 인류에 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제대로 못 보고 생각이 많고 한마디로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른다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헛소리 정도가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하냐면 tomorrow,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도 늙지도 않았는데 노후도 안 왔는데 노후 준비한다고. 누가 가르쳐준 진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내일 애들 뭐 내일 아직 안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명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소리를 못 알아듣는 것 같으죠? 이걸 모르니까 뭐 뱀이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일이 어떻고 저런 일이 어떻고 그냥 혼란이에요. 혼란. 수다쟁이 된 거예요. 돌아다니며 환담하지 말라고 사모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주신 분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 부어 담아서 너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네 안에 충만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을 예수님 영어로 바꾼다면 양으로 생명을 얻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묻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왜? 본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르겠네.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마음 경영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선물로 주신 그 마음이 너무 쉽게 변해요. 좋고 귀한 것을 그만 좋고 귀하게 여길 줄을 모르면서 어긋나서 돈 주면 돈에 빠져, 재물을 주면 끌어안어, 명예를 주면 하늘 높은 줄 몰라, 자녀 주면 자녀가 우상이야, 부모는 또 아내, 남편 모두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랑질을 해요. 이게 자랑 아닙니까? 그냥 아이고 내 새끼 빠져버립니다. 주신 분은 뭐 어디 갔는지 뭐 찾을 수도 없어요. 제가 소개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주신 것들 뿐입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전혀 이분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그것만 보고 계시겠죠. 혹시 남에게 돈을 꽂아본 일이 있습니까? 꾼 사람은 밤낮 안 잊어버리는데 빌려준 사람은 안 잊어버리는데 꾼 사람은 잊어버리죠. 어떤 정년 나간 사람은 그래요. 언제 갚냐? 내가 언제 꿨냐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빌려준 분은 노심쳐서 언제 줄까 어떻게 벌었는데, 근데 꾼 사람은 그냥 비가 수고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이와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나 하나만을 생각하시고 그 주신 마음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 선물이 왜 자꾸 다르니까 문제가 돼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오직 그 마음 선물 주신 분께 그냥 그 선물이 되어서 그 담아낼 모든 것을 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마음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이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말씀을 대하거나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부분에 대해 좀 심각했으면 참 좋겠다. 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와, 생명의 근원이요.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이 마음으로 마음 쏟아 사랑한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듭 부어줬는데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하죠. 어느 정도일까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마음 사랑이죠? 아니면 끝인 것이 신명기 법전이 우리에게 내 앞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화가 되고 복이 돼. 이것이 생사화복이죠. 그 앞에서는 흥하고 성하고 쇠하고 망하는 일이 그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떠났으면 끝입니다. 그분 떠나면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입니다. 떠나면 사망이죠. 근데 우리는 찰랑팔랑 지금 뿌리가 뽑힌 나무가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심각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를 못해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너무 대단하게 마음 쏟아서 지금도 집중 관리하고 계십니다. 왜? 그 모든 걸 담아낼 거는 여러분이 무슨 성품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달란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돈 한 푼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있는 분은 다 남의 거 내 손에 들어온 거예요. 이 지구촌의 최고의 부자가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발가락에 있는지 돈이 막 움직인다. 저도 공감을 해요. 이 사람에 가면 이 사람이 재벌되고 저 사람 가면 저 사람이 재벌되고, 어느 날 보면 그 완투소리로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돈이 발에 달렸나요? 그런 거 아닐까요? 한 번만 생각해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게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게 많이 들어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된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는 워라벨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는 내가 투자하고 내가 도전한 일이 이룰 때 너무 짜릿해서 내게 워라벨은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일론 머스크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근데 원래 그도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근데 있으니까 되는 게 없는 거죠. 그것도 마음이지 어떡하겠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 쏟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에 담아낼 영원한 생명살입니다. 마음 그릇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지금 여기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모든 것을 쏟아서 네 마음의 경영이 어떤 것인지 묻고 계신 것이고, 마음의 경영은 하나같이 마음 선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몫이고, 마음의 모든 경영은 사람이 합니다. 조금 긴장해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경영에 실패하는 게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요, 인생이 실패한 것에 주신 분을 실망시키는 것이고, 주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아주 선수들이에요. 그런 마음 경영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 순간이라도 그 마음 주신 분의 그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헤아릴 줄 안다면 이 경영의 패턴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은 다 쓰레기장과 같아서 전부 쓰레기 더미를 모아놓고 다 필요한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염려합니다. 그런데요, 이 쓰레기가 다 식을 때까지 절대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한 번은 경험해요.
너무 대단해서 치우다 짖어서 어떤 사람은 쓰러져서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쓰러지기 전에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치워도 안 치워지네. 이건 뭔 짓이야? 전부 쓰레기통에 쓰레기만 있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비명이에요, 비명. 제가 소리 지르면 놀랄까봐 소리 안 지르는 거예요. 이 비명이에요, 비명. 일생 그 마음 속에 담아낸 이 쓰레기에 눌려서 이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람 말도 쓰레기 같은 말만 해요. 이런 사람은 맨날 저주와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 불행에 대한 불평을 그냥 끊임없이 하게 되거든요. 이게 마음에 드러나는 이 경영을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왜? 마음은 저와 여러분께 아니잖아요. 일찍이라도 그 마음을 선물로 주신 분께 오픈마인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여쭈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간이라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긴장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심부름을 이렇게 하지만 그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서 살고 죽는 이렇게 할 판단한다 그랬죠? 아, 너는 죽는 게 낫겠다. 아, 너는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게 십자가상의 작업형 강도잖아요. 그분 앞이라는 게 뭘 하고 안 하고 무슨 공로가 어떻고 애쓰고 수고하고 어떻게 율법에 머리 꽉 차갖고 이것도 모르고 뭐 어떻게 복음을 만나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고요. 아무 공로 없이 구원 얻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뭘 알기나 하고 얘기하고 살고 설명하세요. 뭘 안다고. 뭘 예수님을 안다고.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이게 뭐예요? 나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믿어드리고 많이 드렸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렇게 돼? 그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오죽 답답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게 당연하거든요. 그렇게 태도를 안 바꿨기 때문에 그 모양 꼴된 거거든요. 당연한데 안 당연하다 그러죠? 우린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했잖아. 알량하게. 이렇게 심이 뚝 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분은 우리 영과 혼과 권술과 관절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어느 목사의 대퇴에 골진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세상에 골진을 누가 인류 의학으로 불가능합니다. 골수 만드는 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온 건 해피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을 선물로 주신 분 앞에 너무 쉬워요. 마음껏 기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세요. 아니,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아뢰세요. 마음껏 얘기하라 그러면 여기 수다쟁이들이 많기 때문에 수다하다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드릴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명령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 범사의 모든 일을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만 골라서 이런 분 앞에 그 행할 만한 모든 일들을 그대로 펼쳐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유일한 그 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모르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 줄 아십니까? 이런 분에게는 그 나머지는 100% 그분의 몫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만끽하게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선언하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벌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해야 되고 김밥도 만들어서 팔아야 돼. 파는 게 아니라 줘야 되겠죠. 헌신해야 되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야 되고,
그분이 보시기엔 꼴값 떨고 있다. 내가 언제 그거 하라든 너 핏값을 알아? 핏값을 아는 사람은 그런 일 못해요. 왜? 핏값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 생명을 드립니다. 뭐 너 저렇게 긴밥 몇 덩어리를 말아서 목을 맡겼다 그런 말 못해요. 평생을 내가 다 피를 쏟아서 헌신해도 했다는 말 못한다니까. 무슨 공의도 모르고 정의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세요. 2000년에 무슨 남북 평화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23년이 지나도록 이룬 게 뭐가 있어요. 맨날 그냥 불장난이나 하고 밤에 그냥 ICBM이나 쏴대고 어제도 또 쏴대고 또 쏴대고 불장난하는데 왜 말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나이도 뭐 30대 후반인가 밖에 안 되고 그렇게 나라를 움직이는데 맨날 딸 데리고 철모르는 딸 데리고 다니고 한량이야 한량. 근데 좋다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완전 사이코 같아요. 예. 그런 사람은 아무리 높이 앉아서도 네가 김정은이보다 나을까? 전 누가 더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혼란이에요. 보시기 어떨까? 잠깐 긴장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일 한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되는데 바로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화가 되게 하기도 하고 복이 되게 하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생에 결판 납니다. 그 말이 화가 되고 복이 되고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흥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그런 줄 모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아직도 혼란스럽다. 왜냐? 이분은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토시 하나라도 조사 하나라도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있으셔서 비는 내리고 있다. 누군지 몰라. 근데 비가 내리고 있다. 이 사람에게만 역사합니다. 이 조사 하나가 보편 타당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 조사 하나가 그분과의 다이렉트로 관계가 맺어지는 단어 하나가 됩니다. 지금도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 말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 죽여버리려고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가운데 말 한마디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언약과 그 세계를 보여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한 요 말 그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세대 12족장 가운데 10족장과 남은 세대는 광야에 전멸합니다. 20세 이하 세 다음 세대가 들어가고 그 가운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그 말한 대로 그 땅에 선물로 주십니다. 애쓰고 수고한 게 뭐 있어요? 뭘 했다고? 뭘 했다고?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그분은 항상 어떻게 보면 노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왜? 내가 그것밖에 안 되냐? 너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봐? 너 나를 뱀보다 취급하지 못해? 얼마나 이기적거리고 악의적거리고 되지도 않는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서 인생 다 녹여나가고 그게 그분과 무슨 관계에 있다고? 여러분 지금도 그분은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행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고 이 모든 결과를 담을 마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에 항상 답을 하시기 위해 샘바이 하십니다. 바로 그게 언어인데 이것을 여러분과 세계에 알아듣기 쉽게 저는 이 말씀을 전하지만 친히 하나님이 자신이 맹세하신 맹세야.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말이 그의 전부가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는 온 인류가 지켜보는 새 십자가 한가운데 한 사람은 그 말한 그대로 그분의 의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의 경영은 각자 몫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경영을 창출하느냐. 그리고 이 아름다울수록 그 언어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요. 왜 독을 품면 독이 나오고 악을 품으면 악이 나오고 죄를 품으면 죄가 나오는데 의를 품으면 의가 나오겠지요. 기쁨을 품으면 기쁨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 말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는 이 말의 응답으로 가득 채워놓은 인생살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무리 허물과 부족한 점이 많아도 이 시간이라도 그분의 알을 때 그분은 그 말의 응답으로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줄을 몰랐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건 줄도 모르고 침이 똑 떼고 앉아 있어도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인생 말씀 주신 대로 펼쳐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